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생각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잔잔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시간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 우리가 마주한 여러 가지 환경들 앞에서 하나님, 저희들 걱정과 근심이 많지만 그럼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들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떠한 일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도 신실하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께만 사랑을 고백하고 정말 주님만 높여드리는 복된 시간, 공유가 될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마주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 문제들, 또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사랑하겠다는 그러한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또 한 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우리 왕 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이절로 고백합시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화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좋니 좋니 좋니.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기쁨을 찬양합시다.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박수 치면서 감사한 모습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 그 평화와 또 사랑과 기쁨을 주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떤 일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정말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주님, 사랑의 주님, 평화의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찬양하고 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에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 주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빛을 잃어버리고 오랜 시간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 민족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다시 빛을 회복하게 하신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이날을 오늘 온 성도들과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우리 대에서 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영적으로 어둠에 덮여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빛과 같은 자들 되어 빛의 용사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열방에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를 위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깨달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내가 도구가 되고 사용되어지겠노라는 믿음의 결단이 온전히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새겨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38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87면에 있는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 전체 본문 말씀 가운데 1절부터 13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불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 통치라는 그 길고 길었던 어둠에서 빛을 되찾았던 광복 80년을 기념하는 광복절입니다. 80년 전,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이 나라 대한민국에 광복이 시작되었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광복은 끝이 난 게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일제의 억압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그리고 흩어져 버리고 흐릿해져 버렸던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또 수많은 문화를 우리가 계속해서 완전하게 회복해 내었을 때에, 그리고 회복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되어진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많은 문화들을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잘 유산으로 흘려보내게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광복을 맞이했노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성도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살아간다. 아멘. 그렇습니다. 2000여 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악과 어둠이 가득했었던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죽으면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2000년 전 오셨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야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접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사자와 함께 뛰어노는, 어떠한 아픔과 죄악과 눈물과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독사굴에 손을 넣고 아무 문제도 없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함께 사자와 함께 뛰어노는 지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기 위해서
내일 저와 함께 우리 에버랜드 사자굴에 한번 가보시렵니까? 아니죠.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는 죄악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괴로움이 만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벽하게 완성되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래서 우리가 그 아담의 그 첫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부패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다시 완벽하게 회복하게 되었던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롯이 실현되어질 줄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이 되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게 저와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소망이 있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죄악과 아픔과 눈물이 있지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완성되어질 그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다는 것.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내 힘으로 삼으면서 이 아픔과 눈물과 죄악이 가득한 이 나라를, 이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0여 년 전 여기를 바라봐도 저기를 바라봐도 어둠과 절망뿐이었던 이 나라 조선, 대한민국에서 아니다, 이 어둠이 언젠가는 분명히 끝이 나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 반드시 밝은 빛이 찾아오고 말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나라의 빛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나라에 빛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그것을 믿음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 삼아 이 땅에 오늘과 같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오늘 우리는 이 광복절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죄와 상황과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이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여기를 보고 저기를 봐도 어두움 뿐이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것은 독립 투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애국지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 지금은 영적으로 여기를 보고 저기를 보고 세상을 보고 어디를 봐도 어두움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가 꿈꾸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와 빛은 도래한다. 이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그날이 오기까지 그것을 위한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광복절을 맞이하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의 결연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 12번째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오늘 1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로 시작이 되죠? 얼마 후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얼마 후라는 말은 지금 앞에 있었던 어떤 사건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후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거죠? 우리가 벌써 2주 전에
우리가 금요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사사기 14장을 나눴었는데, 사사기 14장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딥나라는 지역에 내려가 혼인잔치를 열었죠.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블레셋 사람들이 좀 찾아왔는데,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 문제를 내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내는 이 수수께끼 문제에 대한 답을 맞추면 내가 겉옷과 속옷을 30벌씩 주겠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꾀를 내죠? 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가지고 결국 그 문제의 답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을 알아맞히죠. 어쩔 수 없이 삼손은 약속한 대로 그들에게 주기로 했던 옷을 구해다 주는데, 삼손이 이 약속한 것들을 어떻게 구해다 줬죠? 블레셋에 있는 다른 지역, 아스글론이라는 이 블레셋의 다른 지역에 가서 그곳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들에게 노략질한 것을 가져다가 너희들이 문제를 맞췄으니까 약속대로 내가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그리고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걸로, 노략질한 걸로 잔치에서 문제를 알아맞힌 사람들에게 준 것이죠. 그리고 나서 화가 나서 분이 안 풀렸던 삼손은 방금 결혼했던 자기 아내를 버려두고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혼자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게 지금 오늘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앞서 있었던 사건이죠. 그 일 후에, 이런 일이 있고 얼마 후 삼손이 정신을 차렸는지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누구를 찾으러 딥나에 내려와요? 다시 자기 아내를 찾으러 내려온 거예요. 열받았다고 자기 아내를 내팽개치고 자기 혼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는 언제고, 다시 아내를 찾으러 온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엄청 화가 나는 일이죠. 저희 부모님이 종종,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벌써 20년, 30년도 지난 얘기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시니까 성도님들하고 같이 봉고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어디 놀러 갔다가 성도님들하고 이제 재밌게 놀고 돌아오는데 저희 아버지가 깜빡하고 저희 엄마만 거기다가 놔두고 성도들과 함께 교회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네 아빠가 나를 버리고 갔다고 20년, 30년이 지난 지금도 열만 받으면은 그 얘기를 꺼내시는 게 저희 어머니예요. 하물며 지금 삼손의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지금 결혼 잔치한 지 얼마나 됐다고, 열 좀 받았다고 나를 버리고 혼자 돌아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누구예요? 이 아내의 아버지가 더 화가 나겠죠. 저는 지금도 종종 제 두 딸의 사위가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괜히 열받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가 종종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좋은 사위를 만나야 되는데, 아내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하면 저도 모르게 나쁜 놈들, 이런 얘기가 툭 하고 튀어나와요. 근데 오늘 이 삼손의 아내의 아버지, 이 삼손의 장인어른 입장에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간 그 삼손이 얼마나 미웠겠냐는 말이에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와서 아내를 내놓으라고 하니 더 꼴보기가 싫었겠죠. 삼손은 어쨌든 자기가 염소 새끼 가지고 와서 다시 아내를 돌려달라고 하면 쉽게 아내와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겠지만, 장인어른을 통해서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얘기를 들어요? 장인어른이 얘기하죠. 아니, 나는 자네가 내 아내를 혼자 놔두고 집으로 돌아가길래 자네가 내 아내를 미워하는 줄 알고, 자네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내 딸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삼손 네 친구에게 아내로 줘버렸다. 그러니 내 딸은 더 이상 네 아내가 아니다. 이제는 내 딸을 너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이런 청천벽력의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이죠. 이에 분노한 삼손은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화를 삼키지 못하고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다가, 이 여우 300마리는 또 무슨 죄예요? 이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다가 그 300마리의 꼬리를 서로 다 묶고, 그리고 꼬리와 꼬리를 묶은 사이에다가 불붙은 횃불을 끼워 놓고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다가 그 묶인 불붙은 여우 300마리를 풀어놔 버리고 맙니다. 생각해 보세요. 꼬리에 불이 붙은 여우 300마리가 얼마나 괴로움에 발버둥을 쳤겠어요. 불이 붙어가지고 이리로 가고 저리로 도망가고 싶어도 꼬리가 묶여가지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난리가 났겠죠. 얼마나 잔인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이 블레셋 백성들의 사람들의 밭에 있는 이 곡식들은 다 불탔고, 곡식뿐만이 아니라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도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 화가 머리끝까지 났겠죠. 그래, 삼손, 네가 열받았다고 불장난을 해? 나도 불로 똑같이 복수한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삼손에게 복수를 하죠? 이제는 삼손의 아내가 아니라 삼손의 친구의 아내가 되었던 그 여인을 블레셋 사람들이 불살라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 여인뿐만 아니라 삼손의 장인어른까지도 불살라 죽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삼손이 불로 우리에게 복수를 했으니 우리도 불로 똑같이 복수를 하겠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 여기에 화가 난 삼손이 또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을 죽인 삼손이 에담 바위 틈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화가 화를 부르고,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불러일으키는, 악으로 악을 갚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지금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더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을 어떻게 해라? 악으로 악을 이겨라?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무엇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과 또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악을 악으로 갚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죄인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늘 주님 앞에 깨어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렇게 분노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삼손이 쫓기고 있는 상황, 이 블레셋 사람들의 분노에 의해서 삼손이 동굴에 숨어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 사람들 3,000명이 함께 모여 일어났더라 하는 것을 오늘 11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3,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 사람 3,000명이 왜 모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동족인 삼손을 구해내기 위해서, 혹은 이 기회를 통해서 저 블레셋과 대대적인 전쟁을 치러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이스라엘의 주권을 다시 회복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 3,000명이 모인 것이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우리 동족 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일로 인해서 지금 위험에 빠졌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동족 삼손을 우리가 도와주자, 구해내자. 아니, 이참에 우리가 3,000명이나 모였으니 우리를 압제하고 있던 저 블레셋하고 한번 싸워서 이겨보자. 아니, 그런 목적으로 이 3,000명이 모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마땅히 그러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사람들 3,000명이 모인 이유는 누구 잡으려고? 삼손 잡으려고 3,000명이 모인 거예요. 삼손 잡으려고. 동족인 삼손을 잡아다가
저 원수 블레셋 민족에게 이 삼손을 갖다 바치려고 유다 사람들 3,000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끄럽지도 않은지 이 유다 사람들 3,000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유다 사람 주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 3,000명의 유다 사람들이 지금 삼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삼손, 너는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지 알지 못하느냐?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야. 우리의 정체성은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저 블레셋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분노하거나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도록 우리는 저들의 눈치를 살살 봐가면서 살아야 오늘과 내일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근데 너는 왜 그러냐? 11절에 지금 이 유다 사람 3,000명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우리나라 역사에 그 가장 뼈아팠던 어둠의 시기로 한번 가져와서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저 일본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 나라에는 우리의 주권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있을 거라고, 저 일본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고 맞서 싸우는 독립 투사들과 애국지사들을 이 3,000명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잡아다가 일본 사람들에게 갖다 바치는 그림이 오늘 본문의 그림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일본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야. 일본의 다스림을 받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화나게 하지 말고 살살 그냥 그들의 구미에 맞게 행동하는 게, 그게 내가 잘 살고 우리 자녀가 잘 사는 길이야. 너 왜 그래? 우리는 일본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여기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네가 아무리 우리 조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일본에 갖다 넘길 거야.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사람 3,000명의 모습인 거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이들의 이런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 사람 3,000명은, 이 일본의 앞잡이들은 몇 년은 어느 정도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들의 그 그릇된 정체성으로 인해서 그들의 후손은 훨씬 더 오랜 시간을 압제와 어둠 속에 피눈물 나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 우리의 역사 아닙니까? 지금 유다 사람들에게, 이 모여있는 유다 사람 3,000명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은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모여있는 이 유다 사람 3,000명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그저 블레셋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그들을 화나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만족을 주면서 그냥 오늘 하루 나만 잘 살면 돼. 누가 우리를 지배하고 누가 우리를 다스리든지 그냥 나하고 내 가족만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사람 3,000명의 정체성이고 그들의 소망과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000명의 유다 사람 중에 딱 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우리는 저 블레셋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의 현실은 이럴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면 우리의 소망을
우리 가정과 나라와 민족의 소망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비록 망나니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코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는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놀라운 힘과 능력을 보이는 저 삼손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 나라의 광복의 도구요 통로일지 모른다고 여기면서 우리 한번 저 삼손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저 블레셋과 한번 싸워보자고. 3,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었다면 저는 분명 이러한 역사의 변화가 일어났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 경험한 일들이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있었을 때, 이제 우리 민족에는 미래가 없어. 이제 우리는 영원토록 저 일본의 압제 아래 살아가야만 될 거야. 그냥 일본 눈치만 보면서 그냥 오늘 내일만 잘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만 잘 살면 돼라는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소수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 나라에는 빛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평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지금 산 증인으로 이렇게 체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사사기 15장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금요 기도회에 이어서 한 번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 광복절을 맞이해서 또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이 메시지와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긴장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마치 블레셋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의 그릇된 기준과 욕망과 욕심에 지배를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바라봐도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나만 손해볼 것 같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사업에 있어서도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세상의 그릇된 욕망과 방법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도저히 잘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세상의 다스림과 지배 아래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래, 우리는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릇되고 잘못되었지만 이 세상의 지배를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세상 눈치 살살 보면서 사는 게 그게 소망이고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은 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내일은 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사회, 온 세상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가 도래하기에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고 소비해야 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릇된 욕망과 지배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고, 비록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다스림에 굴복하지 않고 이 세상과 반드시 구별된 모습,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소리를 내며 분명하게 그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말과 행동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관계와 이 사회와 열방 가운데에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도래하게 하시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제 80주년 광복절입니다. 80여 년 전 반드시 누가 뭐라고 해도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이 빛을 되찾을 것이다.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믿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일본의 어떠한 다스림에도 굴하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를 비롯한 그 애국지사들의 그 숭고한 발버둥처럼 이제는 저와 성도님들 또한 이 세상의 그릇된 기준과 논리와 욕망의 질서 아래 굴복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하리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의 기준과는 구별되어지는 말과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으로 그렇게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지금은 어디를 바라봐도 영적으로 어두움이 가득할 뿐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곳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머지않은 시간 놀라운 빛과 은혜가 되어 우리 가정에 우리 수원성심교회에 이 나라 대한민국에 이 땅 세계 열방 가운데에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에 어두움이 가득한 영적인 삶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가 곧 우리를 통해 도래하게 될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사선,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주님이 우리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선,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사선,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